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매우 시리에 빠졌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몇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고 해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즉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허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지에 배를 대고 있는 그들에게 해변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이디아인데 젊은이들 또는 여복의 젊은이들라는 그런 다정한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부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들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어두워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확신이 없을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허탈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육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철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배신의 제자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언어로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성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늘의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낮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성경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자기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잉태를 한 모습을 보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뿐만 아니라 이름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 인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찾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던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당시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목마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길을 택하셔서 친히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에게 메시아가 자신임을, 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38에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오랜 병으로 고통하고 있던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가난과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절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울컥울컥 침 오르는 진홍빛 각혈을 뱉어내면서 중단된 학업을 탄식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생애 끝을 헤매이던 그를 어느 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절망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47년 동안 그 청년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제가 서 있지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갖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만큼은 자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의 이 제자들,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복병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10일 전에 제가 여름휴가에 여수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는 연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갯바위에 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저물어가는 7시쯤 도착해서 한 3시간만 잡으리라. 내일 또 차를 운전하고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니 너무 힘드니까 10시까지만 하자 라고 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저는 고기 잡는 그 일을 별로 하지 못했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막 낚여 올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3사람이서 낚았는데 한 60여 마리 고등어를 상당히 큰 것들을 막 잡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올릴 때마다 환호가 나오고 너무 즐겁습니다. 10시까지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12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낚싯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 할 수 없이 낚싯대를 챙겨서 돌아오면서도 자꾸 뒤가 돌아봐지더라고. 한 번 더 와서 더 많이 잡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아주 고기잡이는 자부하던 사람들이 7사람이나 가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죠. 이해가 꼭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무슨 뜻이 있구나. 7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밤새도록 고기를 꼭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심히 있었는데 잡지 못했으니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겠었겠죠. 그런데 저 해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풀이 죽었겠죠.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기를 들어 올리면서 그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겠죠. 오늘 요한복음 저자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해될 수 없는 문제, 우리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애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주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물을 들어 올려보니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153, 이것은 기적의 숫자죠.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적인 왼편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의 오른편의 삶을 따라 순종하면 153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오른편의 삶을 따르면 공부에 153 기적이 나타납니다. 직장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직장에 153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업가들도 사업의 153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부들도 가정의 153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들도 건강의 153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미래의 153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영적인 153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식회사 모나미 송삼석 회장의 회고록,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153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다.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를 일깨워 주셨다.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16살 된 어린 소년이 가슴에 큰 소망을 안고 뉴욕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뉴욕의 바닷가 거닐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무슨 재주가 있니?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누나 양초를 만들었던 경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대로 11조를 드리거라.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큰 복을 주시거든 11조만 드리지 말고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그 이상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멋있는 삶을 살아보렴.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어린 소년 그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는 비누 공장에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정성껏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점점 잘 되어 나가서 조그마한 비누 공장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축복을 주셔서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은 비누 공장뿐만 아니라 양초와 치약까지 만드는 공장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치약의 대명사인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인간적인 모든 지혜, 인간적인 모든 경험, 이런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단순화시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153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필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밤새 피곤하게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시장한 그런 배를 움켜쥐고 해변에 배를 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 밖에 계시는, 우리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가깝게 하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던 사도 베드로, 일생을 주님에서 헌신하는 대사도가 되었던 것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도 아셨고 그들의 고민도 아셨으며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아셨습니다. 아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친히 고기를 굽고 생선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연약하고 빈 부분들을 주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능력, 필요한 믿음, 감격,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염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염려의 원인을 분석하고 염려를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탁월한 인물들은 대부분 한때 이 염려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문제를 극복한 다음부터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라고 하는 괴물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안정제입니다. 안정제를 먹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옵시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안정제를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쉼을 얻기 때문에 안정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많이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염려 때문이었다. 지난번에 어떤 분 담배를 몇 년 동안 끊었는데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가오니까 담배를 탁 해가지고 꼬나물면서 불면 담배를 먹어야, 담배를 피워야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염려는 건강을 해치죠. 염려는 질병을 가져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 중의 약이에요. 양약이에요. 양약. 가장 좋은 약이에요. 오늘도 치료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물러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황증도 깨끗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심장질환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30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기간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무려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